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47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 전체를 좀 나누기보다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오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나머지 부분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있는 그 지역 자발센터에서 이제 평가를 했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3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러는데요. 물론 이제 센터의 전체 평가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하는 경우. 그리고 그 평가의 자료들을 저희들이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평가의 내용들을 외부 기관에다 이제 보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 이렇게 두 번씩 이제 자체 내 실무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본인이 했던 업무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잘했던 점 혹은 잘못됐던 점 혹은 이제 고쳐야 될 점, 보완해야 될 점, 또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이제 발표를 하니까 실무자들도 나름대로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업무에 대한 평가이다 보니까 평가를 받는 또 모든 실무자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긴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늘 이제 평가를 받을 때마다 좀 힘들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평가를 또 잘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 사회 조직에 있는 어떤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 사회 조직들은 다 이런 평가들을 받아요. 그죠? 그 평가의 또 결과에 따라서 그 기관이 또 우수 기관인지 또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평가를 받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평가의 기준인 것 같아요. 평가들은 또 사회복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에 따라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평가의 기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실무자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혹은 어느 방향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될지 또 우리 센터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될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를 받는 것 또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의 인생은 또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그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스스로 이제 평가하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건가? 그러면 그 인생의 또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져요. 우리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 해도 세상 속에서 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남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나도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 뭐 이런 걸로부터 늘 이제 평가를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평가를 받으면 내 인생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내가 받는 이 평가 속에서 좀 괜찮게 살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엉망진창인 건지,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을 내 스스로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생각해 보는 거고, 이 평가들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이 불행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좀 편안할 것 같은데 늘 내가 주변에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고달프고 또 그것이 또 힘들고 그것이 또 어려움이 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더 나아가서 당신은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해 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은 결코 잘못 사는 게 아니야.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이제 평가의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이 또 힘을 내서 그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는 힘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끊임없이 평가들이 있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가 없는 세상이 혹시 행복한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평가에서 좀 자유로워 보고 싶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의 평가, 그 조직 내에서의 평가에서 막 이렇게 매여서 살고 그 평가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나다. 그 평가에 내가 너무 그렇게 이제 매여서 살 필요 있느냐. 난 그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평가에서 자유로워서 사는 삶. 내 인생은 나다. 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이것이 옳은 거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입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되든지 간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냥 나는 그냥 내 인생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 길을 찾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현대인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어때요? 평가를 벗어버리거나 그 평가에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좀 불만족스러운가요? 아니면은 앞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나는 만족과 불만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인생 그대로 그냥 살아갈 겁니다. 그냥 나는 여기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러신가요? 그죠? 앞에서 이게 평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가 평가하는 것이 맞는가 옳은가 이전에 이 평가의 기준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가의 기준과 이 잣대는 사회가 나를 평가한다면 그 기준과 그 잣대는 옳은 것인가? 옳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세상적이고 뭔가 그것이 성과 중심적이고 또 그것이 뭔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 잣대로만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평가를 누가 하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부정적 평가를 하면 좀 괴롭겠죠. 좀 고통스럽겠죠. 그죠? 혹은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 그건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평가를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든 내가 내 스스로를 하든 그 평가의 기준이 정말 객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옳은 것이 되려면 그 평가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참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신 그 진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하시는 평가가 정말 옳은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정말 절대적인 옳은 평가라면 어쩌면 우리는 다른 평가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평가이든 혹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만들어졌던 평가이든 그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내놓고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라고 펼쳐놓으면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 평가에 좀 자유롭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는 없나요? 그냥 평가하지 마시고 그냥 인간의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살기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잣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과 잣대
잣대를 우리 인간 스스로를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가지고 계신 그 진리와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인간을 보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하나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목적이 계셨고, 그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쩌면 판단하고 계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어느 평가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 인간들을 보고 계시다. 무관심하거나 그냥 버려두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거나 이 정도 선이면 너 괜찮아 뭐 이렇게 해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적 진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 그것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와가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뭐 다윗의 왕이여 이러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처럼 이 예수님을 막 많이 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거기에 뭐 동조해가지고 뭐 예수님의 어떤 변화들이 있는 것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기에도 담담하고 묵묵하게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또 그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그 재판의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막 이러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뭐 열심히 변명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냥 담담히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느낌보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미 계획되어진, 이미 이제 예정되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능동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그 길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 가운데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요, 예수님이 그 몇 마디 말씀들을 하셨어요. 복음서 전체, 뭐 요한복음 이렇게 뭐 마가 누가 뭐 이렇게 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가상의 7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7언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마디 말씀만 있어요. 그죠? 한마디 말씀. 이 말씀만 마가복음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마디 말씀이 이 말씀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예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주님, 하나님, 당신은 뭐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하였던 이 십자가상의 이 내용의 이 말씀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이 내용의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이 구원자 아니냐? 근데 이 말씀은, 이 겟세마네의 이 기도는, 혹은 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이 어쩌면 원망 같이 들릴 수밖에 없는, 그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이 들릴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를 주님은 왜 하실까? 주님의 이 약한 모습은 왜 나타나나? 어쩌면 이게 좀 이해하기 좀 힘들다. 예수님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나? 왜 이렇게 연약한가? 어쩌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한번 좀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허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죠? 이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말씀을 강조하여 이 말씀만 이 복음서에 남겼을 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함이 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실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 지금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의 심정,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명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 그 고통이 뭘까? 하나님께 버림받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그 육체의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온갖 용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채찍 맞으며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큰 수치와 모멸감이 되어질지 우린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께는. 그게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고통,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의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이것이 어떤 고통인지 자기 자신을 여기에서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인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이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라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그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천국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천국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 나라, 그것이 곧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것이 곧 천국이에요. 그것이 어쩌면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이 곧 천국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 그것이 곧 구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당하셨을 때 신학자들이 토론을 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 어디로 가셨을까? 어떤 분은 그냥 어디 계셨겠지. 그냥 멍하니 어디 아무도 모르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곳에 계셨겠지.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셨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옥에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나요? 저는 이게 지옥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단절이에요. 하나님께 단절되어지는 그 즉시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곳이 지옥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그 고통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 하나님께 버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너무 큰 고통의 의미가 되어져.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버림받은 예수님의 그 고통은, 그죠? 나의 이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부분을, 그 무엇이 됐든 쓸모없어서 버리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나에 무관하게 되어져서 버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틀, 그 경계선 안에서 버림을 당하시.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고통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 이 십자가의 고통, 인간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고통을 가지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게 뭐다? 인간 때문인 거야. 간단하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더라.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에게 평가할 때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잘했던 부분과 잘못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은 잘했어, 이런 부분은 저 사람보다 더 나았어, 못했어, 이런 어떤 상대적 평가. 그러니까 나는 쟤보다는 더 잘 살았어요. 오늘 나는 저보다는 좀 못 살았는데 쟤보다는 또 나아요. 이런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평가는, 인간이 받는 그 평가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인간은 뭐다? 죄의 덩어리라는 거. 그 아무리 잘 살아도 죄의 덩어리. 그 모든 생각하는 게 악해요. 그 모든 생각하는 게 지 마음대로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결론이 난 평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제가요, 쟤보다는 좀 착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쟤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는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의와 진리와 그 너무나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누구보다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죄덩어리예요. 인간은 그 사는 그 인생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간들 결국에 우리가 받는 평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누구보다 비교적 더 착하게 살아도 아니에요. 그건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요, 이 신앙이 우리를 선하게 만든다. 이 신앙 때문에 내가 선하다. 그 이전에 무엇이냐? 우리는 그 이전에도 갖고 있는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있다면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 적당한 선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절대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였어요. 왜?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 버림받음의 결과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그 죄의 결과로 져야 될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냐고? 결국 우리의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버림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의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 모든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받아야 되는 것, 그 평가의 결과로 받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십자가, 그 죽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십자가를 대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이 버림받음은 원래는 나의 십자가고 나의 버림받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른 채 십자가만 바르고 이 십자가가 구원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은혜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이 죄의 결과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어땠는지도 모르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이 십자가 나를 구원했다고 받아들이면은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이 모든 십자가의 과정이 생략된 채 구원만 받았다라고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만들어졌는 건지, 얼마나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받아들여지 않고 그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함받아서 내가 얻게 된 것인지. 이 주님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절대적 기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가야 될 그 인간을 구원하여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당연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들을 이해해야만 그것이 십자가의 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사회복지를 해보잖아요. 혜택을 주면 사람은요, 혜택을 감사하기도 합니다. 지나면 그 혜택이 권리가 되어져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 권리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의 욕망 속에 영광을 탐하게 돼요. 영광을. 혜택을 받으면 그 혜택이 권리가 되어지고 그 권리가 더 강하고 강해지면 그 그룹 속에, 그 세상 속에, 그 사회 속에 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의 자리를 탐할 그 자리를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허나 우리의 객관적, 절대적 그 기준 가운데 평가되는 이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잘난 인생을 살려고 내가 아무리 귀한 크고 놀라운 업적을 만들어도 우리의 결론은 죄인이에요. 거기에 내 영광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 왜? 결론 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결론이에요. 나의 죽음이 결론이에요. 거기에는 내 영광이 없어요. 거기에는 나의 천국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뒤집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진 건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거는 내 십자가를 곱씹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은혜인 거야. 이 십자가가 뭔지를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그 하나님께 이 버림받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이해하거나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은 이미 끝장났으니까. 내 자신의 인생은 이미 끝장났으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인생은 이미 끝장났으니까. 내가 무엇을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도 이미 난 끝장난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평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평가 가운데 그 결론은 이미 났어요. 그죠? 그럼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거기 나의 영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 바울이 나가서 하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십자가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밖에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받은 게. 내가 세상에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거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걸 모르면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계속적인 그 평가를 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더 나은 인간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려고 원하고, 더 나은 인정받고자 원하고, 그거보다 더 나으면 더 영광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게 제 인생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눈만 뜨면. 그죠?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그만큼 소화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나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벗어나 너무나도 힘든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받은 게 무엇인가를 아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게 뭐다? 십자가의 은혜다. 내가 받은 게 뭐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얻게 된 나의 의가 되어지.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나를 의롭게 바꾸신 그 은혜. 그것이 내 안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이것이 내가 받은 것인데 그 받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받은 것이 나를 꽉 잡아야 되고, 그 받은 것이 내 생명이 되고, 그 받은 것이 내 안에 소망이 되어지고, 그 받은 것이 내게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내가 세상과 똑같이 평가에 또 그 인정받음에 거기에 목매달려서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나는 모른 채 그 믿음의 삶들을 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은 이건 곧 나의 버림받음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꾸 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내 삶 가운데 받은 은혜,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이것이 충분하고, 이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그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크고 정말 그 아픈 이 고통도 우리 안에 이렇게 또 경험되어지지만,
그 고통의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또 그 십자가를 믿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또 인간의 말로 십자가를 함께 나누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 십자가를 비춰주지 않으면 주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받으신 그 고통의 깊이와 그 의미를 저희들이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또 그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잣대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길을 우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